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갖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겪고 있는 히브리인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처음 핍박한 이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방화범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나갑니다. 숨어서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즉위하게 되면서 핍박은 더욱 가속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인 스스로가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으면 사자 밥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절개를 지키면서 목숨을 잃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을 몰수해버렸으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자밥으로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모든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트라이안, 또 하드리안, 아우렐리우스 황제 등 10명의 황제가 공인되기 전 이 기독교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되기 전까지 거의 한 24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안에 이 성도님들 또한 이 네로 황제의 핍박 때 바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바로 그때로부터 거의 한 240년이 흘러서 313년 이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칙령, 그리고 그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380년 테오도시우스 이 황제 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바라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갈 때까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240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낙담이 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디되니 얼마나 이 사람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그들을 향하여 보내진 편지 한 통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요약하면 아무리 지금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길이길이 고통을 참으시고 견디셨던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고 견디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이르러서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만사에는 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도 시작이 있고 심판이라고 하는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도 한때지만 이 땅의 고통 또한 한때이고 지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일순간이고 그 잠자는 꿈꾸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뎌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의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할 때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한 30개월 정도 했는데요. 이 군생활은 본인만 알아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이 1년 6개월로 확 줄었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휴가 나온 이 청년들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빨리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에게는 하루가 천년처럼 깁니다. 너무 괴로워요. 까마득합니다.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보면 병장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벌써 제대해서 사회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끝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되면 끝날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거예요. 만사에는 끝날 날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가 있다. 그러므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견뎌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불을 붙여서 사람을 화형시켜서 죽였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난 4년 뒤에, 불과 4년 뒤에 네로는 자기 부하들에게 쫓겨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에는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사자 바보로 던지고 재산을 몰수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증을 갖게 만들었던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또한 반란이 일어나서 아주 비참하게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10명의 황제의 말로가 거의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로부터 240년이나 넘게 고통을 당했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이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웃을 날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때가 되면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낼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까지 좀 더디어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엉뚱한 이야기 아니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3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요, 기도하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주체, 나라고 하는 주체, 때로는 우리라고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이 계셔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요,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체, 기도의 대상, 또 기도를 하는 이 행위가 있어야만이 기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기도가 성립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죠. 기도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없이 기도의 주체와 기도하는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면 안 되죠. 만약에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음 없이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도 미지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 미지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요, 생각이나 지향성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향한다, 하나님을 지향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 중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응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도는 기도고요, 찬양은 찬양이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묵상은 묵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계셔야 되고, 또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기도가 성립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행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밀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만,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요. 심지어 이 손수건 하나만 가지고도 그 손수건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축기를 전문적으로 했던 스게와의 7 아들,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과 이 7 아들이 있었죠. 마술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그렇게 능력을 많이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나도 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저렇게 흉내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나게 힘이 세거든요. 센 사람이 그 사람들을 다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두들겨 패고 심지어 그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밟고 옷을 찢고,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두들겨 받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능력은 안 나타나고 망신만 당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님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주체,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요청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바울이 하는 대로 흉내만 낸 것이죠. 도구는 있는데 사용할 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 결과가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비참하게 모욕당하고 쫓겨나가는, 망신당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든지
또 아니면 입술로 하든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3요소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기도하지 못하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게으름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주님의 전에 딱 가서 앉으면요, 세상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세상 생각. 그러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깊어지지를 못해요. 계속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향만 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죠? 물론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죠? 그러나 문제는요, 지향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랬어요. 하나님 기도가 잘 안 되네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음성도 들으시고 곧바로 기도로 직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찬양은 찬양대로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것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뭉뚱거려서 예배라면 예배 하나에 기도가 속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부분에 나도 기도했으니까 그게 기도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는요, 기도라는 행위를 해야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해지는 이유는 반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약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은요,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실천할 때 나타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가 나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급하게 쫓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사람이 왕 다음 가는 권력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부를 다 몰살시키려고 법령으로 정하고, 심지어 모르드게는 23m 이상 되는 장대에 꽂아서 죽이려고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에스더가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본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혹시 자신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또 왕과의 친밀함도 떨어져 있었어요. 왕을 못 만난 지가 한 달이 넘은 거예요. 왕의 사랑을 못 받은 것이죠. 왕과의 친밀감이 떨어져서 혹시라도 이런 때에 왕에게 찾아가게 되면 안뜰에 들어갈 때 왕이 금오를, 이 금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호위무사가 죽여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혹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왕을 찾아갈 수가 없겠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준비된 것이 아니냐라고 권고하니까 에스더가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에게 찾아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드게에게 유다인들을,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게 만들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라
나도 내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기도하고 그 안뜰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안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아수에로 왕이 멀리 있던 이 에스더를 발견한 거예요.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즉시 금호를 내밉니다. 호위무사를 물리고 에스더를 너무 사랑하여서 끌어안고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에스더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당신의 신하인 하만과 한번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한 2번 정도 마쳤을 때에 이 에스더가 이제 사건의 이 전모를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대노하여서 그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23m나 되는 그 나무 꼭대기에 바로 자신이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에스더의 이 간청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지고 그날의 승리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들을 기념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불임절이라고 아달월 12일부터 13일까지 날을 정해서 명절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이처럼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3일 동안 열심히 하고 왕에게 안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다 죽었겠죠. 바로 이 에스더도 죽었겠죠.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도 생명을 구하고 유다인들도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도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실천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부산의 세계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폐쇄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도 무조건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폐쇄를 당한 것입니다. 이에 세계로 교회 소년보 목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벌금을 내고 심지어 감옥에 가더라도 본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소년보 목사님의 이 외침을 보면서 아수에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에스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에 아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세계로 교회의 이 교인들과 소년보 목사님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버스, 지하철, 회사, 또 정부 청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도 정부나 방역
이 단체에서는 코로나가 옮겨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는 코로나의 이동 흔적에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동 경로 안에 지하철이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대면 예배에서만 확진자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교회를 마녀 사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형평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이 정부 방역 정책을 향해 대면 예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년보 목사님의 눈물을 흘리는 이 설교 내용을 보고 저는 감동했고요, 또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의를 위한 용기 있는 말, 의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믿지 않는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고 난 후에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이라고 하죠. MLB라고도 하는데, 이 메이저 리그에 뉴욕 양키스에 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뉴욕 양키스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중간에, 중도에 그쳐지지 않는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을 지향하시는 것도 많이 하시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집중하여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실 때에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시고 의를 위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게 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